2021년 7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새벽을 깨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또한 환영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교와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 왕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늙자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 사무엘의 일, 사사의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이 사무엘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뇌물을 받고 그리고 이 재판에서 바른 판결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옵소서. 그래서 생겨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은요,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를 자신을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왕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의견은요, 결국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왕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왕의 자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몇 가지 요구사항을 두십니다. 첫째로 16절을 보니까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사람의 군대와 칼과 창과 같은 무력이 아니라 바로 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킬 테니
너희는 많은 군대, 많은 무력, 이것이 필요치 않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 본문에는 애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빌리려고 백성을 보내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로 17절에 보니까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미혹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빗나가다, 떠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무엇에서 빗나간다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우리를 여태까지 이끌어 오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무엇을 찾아가겠습니까?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아내를 따라서 함께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우상 숭배를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우상 숭배의 범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뜨겁게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것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나 자식,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 연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된다면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은과 금은요, 당시에 있어서는 돈입니다. 물론 지금도 돈이라고 할 수 있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는 말이죠. 이 말처럼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얻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범죄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이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군대를 가지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 많은 은금을 쌓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당부가요,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의 때에 와서 다 깨져버립니다.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고 나중에는 완전히 나라가 사라졌다가 1948년이나 돼서야 비로소 새롭게 건국하게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하고 목숨을 잃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왕위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서의 이 등사본을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평생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면 왕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왕의 자리가 길게 이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면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고 각 부서 여름 사역이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